자, 교회에 다니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의를 해본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작정 주시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성실하고 신실한 것들을 베풀어 주심,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인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깬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깨어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맺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주시고자 함,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은혜, 처음 은혜는 언약 속에서 맺어진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자 함. 그래서 그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출발점은 약속에서 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가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에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에는 밭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밭의 외곽 지역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우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렇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밭이 있다면, 사각형의 밭이 있다면 밭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밭 주변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곡식단 사이에, 다시 말해서 밭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추수한 곡식단을 막 쌓아놓은 것이 무더기들이 막 여러 군데 있을 터인데 그 곡식단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은 밭 가장자리에서 이삭을 주우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밭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밭 안으로 들어와서 곡식단 사이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라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곡식단 사이에서 많은 이삭을 죽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은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율법입니다. 최소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들이 갖추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은 잊어버린 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성이 뛰어난, 요즘으로 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 장로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원래의 뜻,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어떤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정신과 뜻은 잊어버린 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기록에만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요? 주일날, 안식일날 일했다고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신은 어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안식하라, 평안히 안식을 누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그럼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어떤 생업,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잠깐 내려놓고 안식일을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과 뜻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는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을 때에 밭 가장자리에서만 죽으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보아스는 뭐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건가? 왜 저 사람은 저 여인에게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으라고 그러고 밭 안으로 들어와서 밭 안에서 이삭을 죽으라고 말하는가? 오늘 보아스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말씀의 문자적인 것에만 얽매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긍휼, 은혜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아서와 같은 은혜의 대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관대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세드의 특징,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는 사업에 열중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돼지 죽통, 돼지 여물통에 있는 그 음식 그것을 돼지들과 같이 주워 먹을 정도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가졌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정말 거지와 같이 몰골이 상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책망하거나 꾸중하거나 그를 재산을 낭비했다고 내치지 않고 그가 돌아왔음을 기뻐하면서 도리어 잔치를 벌이고 정말 그 아들이 살아와 준 것만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을 우리 편에서 먼저 깨기도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어버렸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사랑을 마다한 채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더 내 눈에 당장 우선 당장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참 슬퍼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무너져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한 집안에 사는 부부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한 집안에 살다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 감정의 어떤 그런 격함이 생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내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무는데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 다음에 우리가 꼭 마무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보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자신이 여기 이 세상에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 네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 이것으로 우리의 어떤 대화들이
맞춰지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런 말을 해줘야만 나도 그 말을 듣는 이 상대도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비록 우리들이 돌아온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오늘 미래가 캄캄한 룻과 나오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의 대리자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고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내 삶에 정말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예, 이해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이렇게 없지요? 왜 행복함이 이렇게 없지요? 행복보다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기쁘고 즐겁고 웃는 일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흉년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빈털터리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무언가 그래도 살아갈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참 신락 같은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룻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고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겠고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내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탄할 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눈에는 내가 보고 있는 불행하다, 슬프다, 괴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들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심보다 지금 현실의 세계가 너무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더 크고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슬프다,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변화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많이 돌리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정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지금의 나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 혼자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는 불행하다,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조금씩 풀려져 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의 나눔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출발 근거를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영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루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 에바의 곡식을 하루 종일 얻을 수 있었던 놀라운 복의 경험을 루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믿음 안에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완성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대리자, 대행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수도꼭지를 트셨는데 호스가 꽉 막혀서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고 한인 장로 교회를 통해서, 좁게는 이 파고와 무어헤드 지역에,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미국에,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정말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대의 보아스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약속하심 속에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나 구원받았음을 당신에게 전함으로 당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그 구원의 은혜에 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지구촌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